우리 56문답부터 보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죄용서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죄사함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혹은 죄사함의 증거는 무엇이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사실을 이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의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어떤 오류일까요? 반율법주의적인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내 편에서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모든 증거를 다 무의미하게 하거나, 두 가지 오류를 늘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는 이제 로마 카톨릭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이 두 가지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할까요? 죄사함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사함의 증거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가시적인 죄사함의 증거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 일정한 선행의 항목들을 내 안에 쌓거나, 혹은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 성물, 어떤 거룩한 물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외적인 증거들을 내어놓으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의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잘하는 오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가시적 증거를 이제 만들어내거나,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증거들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것으로 끝. 나 죄사함 받았어. 이걸로 다 이렇게 딱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영적인 어떤 경험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신앙 고백으로 죄사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이나 경험에서 죄사함의 근거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내가 죄의 항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였다.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혹은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렸더니만 저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 올라왔어. 이런 식의 가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들을 죄사함의 근거로 이렇게 들이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짬뽕이 된 경우도 있어요. 두 개가 막 섞여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부류의 신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죄 용서 받았다면 죄사함의 근거를 얘기해봐라. 당신이 중생에 있다면 중생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당신의 삶을 보니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아직도 죄사함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류죠?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봐라 라는 류의 신앙의 모습들이 또 하나 등장하였습니다. 그런 류의 신앙은 제가 봤을 때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유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확증하여 우리 안에서 어떤 증거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요리문답에서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합니다. 곧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어떠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주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신앙 고백, 믿음 외에는 어떤 죄사함의 근거나 증거도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죄사함에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적극적 반응 없이 사는 것도 이제 아닌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죠.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죄사함의 근거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신 죄사함 받았다는 거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외에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이기는 성화의 정도를 쌓으면은 그게 죄사함 받음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다. 혹은 죄사함으로 인하여 어떠어떠 증거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내려놓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믿는다라는 고백 밖에는 없어요. 죄사함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은 그래서 몇 문이었죠? 56문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방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의를 만족하셨죠. 첫 번째 뭐죠? 혹시 아세요? 적극적인 순종. 뭐였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키셨죠.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가,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셨어요. 두 번째로 의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의를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셨죠. 근데 이 두 번째 의를 이루심은 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듯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죠. 그래서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전가받으신 우리의 모든 죄, 그 죄의 짐, 죄의 책임을 뭐예요? 죄의 책임 뭐죠? 죄의 벌은 사망.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들,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가 전부 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가 다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내가 일평생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뭘까요? 이미 저질러진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죄. 그리고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 이건 뭘 가리킬까요?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으신대요. 앞으로 저질러질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선포되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기억 상실이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상실, 하나님의 의도적 기억상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기억을 상실하시나요? 아니죠.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사실 이제 다르게 쓰입니다. 우리 그 성경 한 구절 보죠.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지난주인가요? 성경 인용이 틀려갖고 제가 땀을 쭉쭉 뺐는데. 로마서 3장 25절. 예. 제가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간과하신다. 이게 뭐죠? 간과하다. 지나가는 겁니다. 못 본 척하고. 봤으나 지나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ESV에 보면 이 간과하다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스 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패스 오버. 넘어간 거죠. 패스 오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6월절 생각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자,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천사가 거기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까? 혹은 그 안에 산 사람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집에 산 사람들이 죄가 없거나 그 집에 산 사람들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쌓았거나 혹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하신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죄 없다,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 죄 졌지? 이 죄에 대한 벌 받아야지. 죄에 대한 벌 사망. 이런 식의 죄의 책임을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요. 야, 이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대.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사망이 넘어간대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피를 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죠,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무엇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그래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시죠. 이게 아주 참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는 넘어가세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내게서 죄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나를 보실 때 뭐만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는 것이죠. 내 죄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나를 보시는 겁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제가 이거 칠판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설명했었죠.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게 100일 채워야 돼요. 의를. 근데 나는 죄인이니까 몇 밖에 못 채워요? 저는 한 50 채웠다고 합시다. 옆에 있는 이제 미정자매는 나보다 경건하니까 한 80 정도 채웠다고 해요. 근데 우리 노감성 넘어가고 선구한테 우리 선구는 한 90 채웠다고 합시다. 95 선구는 더 경건하니까. 네, 95. 50, 80, 95인 거예요. 100을 채워야 완전히 의로운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50을 못 채운 저나 20이 비어있는 미정자매나 5밖에 비어있지 않은 선구 형제나 전부 다 뭡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면 셋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비어있는 죄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죠? 100%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100%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50밖에 채우지 못한 제가 있는 겁니다. 100을 채우신 예수님 안에 80을 채운 이미정 자매가 있는 거고 95를 채운 이성구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굴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항상 100을 채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죠. 왜? 내가 어디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이 부족한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히 채우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떨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말은 무의미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간다, 혹은 최종적인 심판에서 내가 그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미예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우리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히스토리는 하나님과 따로 독립되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번째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올 때 항상 뭐가 있었죠? 격가지들이 있었죠. 떨어져 나가는. 아담에게서 누가 떨어져 나갔어요? 가인이 떨어져 나가고. 노아 때 누가 떨어져 나가요? 가나안, 함이 떨어져 나가고. 아브라함에서 누가 떨어져 나가요?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고. 이삭 때는 누가 나가죠? 에서가 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항상 떨어져 나가요. 야곱 때에 가서야 그 12지파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역사는 항상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격가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격가지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윗 왕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3주, 4주 한 걸 오늘 종합하는 겁니다. 아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다윗 왕국에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역사를 보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의 성격이 뭐예요? 뭘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는 거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게 이 의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표시가 나타날 때 죄를 싫어함으로 나타난다가 돼요. 죄를 싫어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반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죄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겨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쟁취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부터 싸우게 되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길 수도 있지만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좀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된다라는 핑계가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싸우는데 우리가 부족하여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패배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죄에 대한 싸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까요?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쭉쭉 이겨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거룩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뚝 떨어집니다. 우리의 거룩의 정도가. 우리의 거룩의 정도가 예수 믿는 연수가 쌓일수록 쌓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지 5년 됐으니까 요만큼, 10년 되면 이만큼이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쵸? 다 아시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저한테 이제 한심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40이고, 목사까지 되고, 지금 애가 둘인데도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할 때가 있어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다가 또 그냥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도 또 뚝 떨어지죠. 늘 이걸 반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꼭지점들만 이어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성화됩니다. 쭉 거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하면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입니다. 예수 믿었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어. 자, 갑자기 막 하얗고 빛나는 망토를 두르고 온 세상을 이겨 승리해 나가는 그런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판타지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또 이겨나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57문, 58문으로 이어지죠. 57, 58문은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57문에서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할 걸 믿으세요? 예.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한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제, 이단들이 자주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부활한 몸을 봤는데, 25세 때의 몸이더라. 30세 때의 몸이더라. 어떨 때요? 가장 육체적으로 좋았을 때 몸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육체의 부활을 할 때 이 육체의 부활은 분명히 몸을 가질 겁니다. 몸과 살과 뼈와 같은 이 몸을 가질 것이에요. 근데 육체의 부활했을 때 이 부활한 이 부활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외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육체가 부활할 텐데 그 육체가 5살 때 육체인지 30살 때 육체일지 아니면 죽었을 때 육체인지 그건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격을 이야기해요. 성격. 어떤 성격이냐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육체가 부활했을 텐데 그 육체가 지금과 다른 거는 그 성격이에요. 지금 육체는 어떻죠? 육체에 한계가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도 걸려요? 선우처럼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부활한 육체는 이 육체의 한계와 제한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져요.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죄를 향하여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나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아담보다 나은 상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역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육체의 부활이 성경에서 기록된 데가 있어요. 어디죠?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열리며 먼저 죽은 믿은 자들이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라고 헤델베르크 그림답이 이야기하죠.
어떤 위로를 주냐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일단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는 없는 거죠? 중간에 거치는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홀령이 떠돌아다닌다라는 어떤 그 귀신론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귀신론은 틀린 겁니다. 혹은 죽은 자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연옥,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영혼은 어디로?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육체는 어디로? 무덤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고 그리스도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들어 올려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로 갔듯이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체가 일어나 영혼과 다시 결합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는 다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육체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며 거룩한 육체, 곧 육체의 제한과 고통을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육체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은 뭘 고백해요? 그래서 58문인데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영생, 영원의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이단에서의 그런 가장 첨예하게 대입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신천지는 현생에서의 육체 연생을 믿습니다. 현생에서의 육체 연생. 말이 이렇게 꼬이죠? 현세에서의 육체 영생을 믿어요. 네, 현세에서의 육체의 영생. 그래서 그들은, 누구죠?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고, 그들이 세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육체의 영생을 누린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린 영생은 어디에서의 영생이에요?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생과 그리고 천국에 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죠?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어떻게 누려요? 마음으로 누린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영어로도 돼 있죠. I now already라고 돼 있죠. 이미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누려요? 마음으로 누린다고 돼 있죠. 마음으로. 육체로 누린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물질적으로 누린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육체로 물질로 그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마음으로 누린다라는 말은 육체로 누린다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만약에 육체로 누린다라고 그러면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육체가 당하는 고난, 육체가 당하는 고통은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누린다라는 말은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내가 육체가 연약하여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내 육체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 우리가 미리 맛보는 이 천국의 기쁨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많이 누리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이건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언제? 이 생명이 끝나면, 이 생명이 끝나면, 내가 이 육체가 죽으면, 내 이 생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이 말이 뭘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단들, 잘못된 신앙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천국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낮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낮춰버립니다. 율법주의의 잘못이 뭐였어요? 율법의 수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끌어낮춰버렸죠. 기복주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낮춰버리는 거예요. 천국 보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그겁니다. 천국 보고 왔다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내 집은 어떻더라? 뭐 금으로 만든 뭐 인천씨만 하더라. 뭐 이럽니다. 인천씨만 한지. 어떤 목사님은 뭐 집이 뭐 나무로 대충 지어진 뭐 그렇더라. 뭐 내가 타고 다니던 차는 뭐 벤츠에 뭐 어떻더라. 다이아몬드더라. 어떤 사람은 뭐 술에 타고 다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남자는 키가 얼마? 제가 농담 말씀 안 드렸나요? 185. 여자는 얼마? 165. 170이었나요? 165였나요? 10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키가 10cm 컸습니다. 10년 전에는 170, 160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컸대요. 뭐죠?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인간이 누리는 복의 수준으로 끌어 낮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귀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심지어는 추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복락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천국에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왜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즐거우니까. 이 땅에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왜죠? 우리는 육체의 감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육체의 감각으로. 근데 이 육체의 감각도 온전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왜곡되어 있는 감각입니다. 타락하여 있는 감각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갖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고백하기를 천국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는 그 기쁨과 즐거움, 복락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광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의 사귐, 하나님을 직접 뵙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스럽고 기쁘고 두려움이 없는 그 완전한 사귐, 그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아, 저는 좀 미안하면 안 되는데, 잠깐,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사실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이만큼은. 예. 근데 저는 사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요. 정말. 미안해. 너 대학까지 보내고 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에 대한 기대,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 뭐예요? 우리의 감각이 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영생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라고 합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야다, 사귀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요? 원래는 부부간의 성관계,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야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과 인격이 온전히 교제하는 거예요. 온전히 사귀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해요.
끝도 없이 하나님과 즐거워하면 지겹지 않겠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죠. 믿음 때문에 이 날씨 좋은 일요일 오후에 여기 앉아서 이제 하이델베르 그림을 다 보고 있잖아요. 주일 오전에 와서 교회 예배 드려야 되죠. 시간 드려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가끔 잔소리도 들어야 되죠. 재미없는 얘기도 들어야 되죠. 참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바보스럽습니다. 미련해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이 영생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불쌍한 존재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영원한 복락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 성공했어가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고 이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무슨 낙으로 예수를 믿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즐거움이요 감사인 것이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주죠.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신앙의 감사와 기쁨 안에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